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순종이 감사의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주일 맞아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뻐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뻐합시다. 네, 오늘 설교 말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광고 조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요즘에도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요즘에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는 상태라서 혹시 조금 있다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져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식당 청소해 주시느라고 권사님들이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끝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식당에서 우리는 밥을 먹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강단장식 하시기 위해서 귀한 헌물들을 가져오셔서 많이 이렇게 각 목장에서 제공해서 강단 장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아름답도록 헌물을 잘 장식해 주신 분들에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예배인데 감사 예배는 성경에 화목제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죠.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이웃과 나눈다는 데 있어요. 그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귀하게 장식된 것은 오늘 끝나고 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같이 나눌 거고 또 우리 강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는 자리로 실천하시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뮤지컬 공연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뮤지컬 공연 시간 때문에 8시에 우리 보통 예배 드리는 걸 30분 땡겨져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7시 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오후 6시 정도부터는 카페가 운영이 될 겁니다. 카페가 차만 파는 카페로 하지 않고 이번에는 식사 대용품들을, 그러니까 간식을 조금 더 식사 대용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판매해서 요르단단기 선교팀 선교기금도 마련하고 또 함께 이웃들 초청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시면서 미리 이렇게 교회 보여주시기도 하고 함께 참여하시기도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뮤지컬 공연은 여러 가지로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나머지 광고는 우리 장로님이 해주실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순종이 감사의 삶입니다. 순종이 없는 감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를 가질 때 항상 순종의 자리가 이 감사의 자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순종의 자리를 참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 또 감사의 자리는 늘 되새겨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왕들 이야기들 중에서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과 감사의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 있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원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 세움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당시에 사울 왕은 원래 아버지 앞에 먼저 순종을 잘한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부터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찾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그렇게 광야를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울 왕은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쓰면 딱 보일 정도로 키가 컸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데, 왕이 될 당시에는 왕으로 뽑히자마자 스스로를 작게 여겨서, 그래서 저기 생구 뒤에 이렇게 숨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작은 모습, 작아지려고 하는 모습,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 또 순종을 잘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오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또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는 사무엘이 왕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세웠는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자기 기념비를 막 세우는 사울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막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듣지 않으려고 그것을 어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사울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건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부터 광야 시절에 아말렉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뒤에서부터 공격하고,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뒤에 있던 이들이 크게 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치졸한 것들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때부터 이것을 반드시 치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들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였죠. 심판하라고 하시는 대로 집행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자기의 목소리, 자기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8절에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시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되 완전히 진멸해라
죽여라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늘 아말렉을 향하여서 전쟁하게 내보내실 때는 완전히 진멸해라, 그리고 아예 딱 지정하셔서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까지도 다 진멸해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그 대행이었던, 심판자의 대행이었던 사울왕이 나가서 그것을 다 그대로 하면 됐는데, 사울왕은 그 상황에서 좋은 것을 봅니다. 좋고 나쁜 것을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아니다. 이 좋고 나쁜 것을 따지게 된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했는데 심판자의 명령을 따라 대행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따져서 좋은 것을 훔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따지자 변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남겼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부터는 죽여야죠. 그런데 아각도 살려놓고 좋은 거 다 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거를 분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이없는 명령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물벽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지나가라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나를 내리시되 매일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것을 얻되 주일을 앞두고는 이틀치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썩지 않을 거니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매일마다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가면 썩었던 그 만나가 주일만 앞두고는 이틀 간다는 명령을 내리실 때 그것을 어떻게 다 이성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를 7일 동안 아무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돌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활 하나 쏘지 아니하고 그저 돌라고 하시는 명령에, 거기다가 침묵 가운데 그것을 돌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그걸 어떻게 이성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00명이나 됐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겼을 때 그 300명 남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드온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걸 가리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내가 신호를 주면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막 지르라. 그들의 눈앞에는 16만 5천 명이 깔려 있는데 300명 갖고 전쟁하는 것도 힘든데 그 전쟁에 칼 하나 들지 아니하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싸워라, 소리 질러라.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불합리한데, 이것은 맞지 않는데 라고 수없이 말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겠습니다 라는 명목하에서 이걸 남겼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로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먼저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삶의 다른 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화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싫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진정으로 순종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오지 않는 예배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에는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 찾다가 더 귀한 것이 없어서 맏아들까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순종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명령한 것이 합리적이냐 어떠냐, 맞냐 틀리느냐, 이것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으냐 저렇게 가는 방향이 옳으냐,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저 먼저 듣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이렇게 농사를 막 짓고 있는데 수도사가 되겠다고 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두 젊은이에게 수도자가 왜 되려고 하는지를 묻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프란시스가 이 두 젊은이에게 배추 모종을 이렇게 주면서 이 배추 모종을 심으라고, 많은 배추 모종을 심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배추 모종을 뿌리를 위로 하고 잎을 밑으로 해서 심도록 하게,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나와서 봤더니 한 젊은이는 원래 심는 대로 배추 뿌리를 밑으로 두고 그리고 이파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심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프란시스의 말대로 뿌리를 위로 올리고 배추 이파리를 밑으로 내리고 심었습니다. 누구를 프란시스가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뒤에 잘못 심어놓은 사람이죠. 잘못 심었다, 잘 심었다,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프란시스가 했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프란시스의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수도사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 얘기죠. 프란시스가 명령하는 것, 그 작은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이야기를 늘 청취하고 들어야 하는 수도사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자리가 되겠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우리 속에서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능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한 가지의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절대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아니요 라고 말해야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보네포는 믿는 사람들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믿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인 게타라는 분은 내용은 언제나 순종함에 따라 점점 더 훌륭한 자유를 맛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속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 교회 생활에 대한 순종을 우리 가운데 익혀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바꾸어드리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기적입니다. 거기에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기적을 보이신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나선 적이 없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들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많은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고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전혀 몰랐던 한 청년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그 말씀만 그대로 듣고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할 때 물을 아기까지 채웠고 이 물을 연회장에다가 갖다 줘라 할 때 그냥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듯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런 고침이 있다, 치유가 있다, 낫게 하신다 하는 것들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순종을 마땅히 하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이어져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즐겁게 일주일 동안을 비우면서 그 자리를 빙빙 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에 기름을 계속 넣어주는 것처럼 동네 모두 나가서 온 동네에 있는 병이란 병은 다 모아라 얘기하실 때 여러분은 나가서 병이란 병은 다 모으시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수없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자리를 드리는데 감사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가장 기본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내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우리의 것들 이것저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를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복종과 순종을 나눠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종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죠. 복종은 어쩔 수 없어서 따르게 되는 사건이 복종인 거죠. 그러나 순종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사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예배의 정신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순종이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22절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을 가지는 것조차도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순종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알았을 때 고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린, 한센병이 걸려서 고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 고쳐달라고 할 때 엘리야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그냥 해버렸습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까지 온 게 어딘데,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지금 그 엘리야에게 이것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자리에 나와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줄 것을 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까지도 하지 않고 그저 저기 가서 씻고 와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더한 거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 해봅시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고 깨끗함을 낳고 씻음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부터입니다. 나아만이 이 기적의 사건을 만나고 이전에는 자기 생각과 분명히 달라서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이라도 얹어주고 기도라도 해주고 뭔가라도 해줘야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거 알고 나서 나아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은 분명히 자기 생각과 다른 것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나아만은 내 생각이 틀린 걸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엘리야에게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흙을 달라 합니다. 왜 흙을 달라 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우방을 섬겼고 다른 우상을 섬겼고 또 내 생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까 흙 2덩이를 주십시오. 그 흙을 두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과 같이 내 생각과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방법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아만과 같이 순종을 분명하게 결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뭔가가 틀어졌을 때 내 생각과 다른 것들 속에 일어났다가 그랬다가 내가 그걸 깨달았던 후에 그걸 돌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바꾸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제 목회 생활 동안에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목회하면서 늘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결정할 때, 제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언제나 내가 하던 것들을 그저 내려놔 버립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자신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신 있게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네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랬다가 그것이 틀린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틀린 것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이 만들어질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말은 아라비아산 말입니다. 아라비아산 말 하면 그 아라비아산 종마 그러면 수십억 수백억씩 하는 굉장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산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라비아산 말은 한 부자가 좋은 말들을 세상에서 다 모았습니다. 한 100여 마리 되는 말을 돈을 주고 다 산 다음에 잘 먹이면서 어느 날 마부에게 이렇게 시험하라고 말했습니다. 먹이를 계속 주되 며칠 동안 물은 한 방울도 주지 마라. 계속 먹이를 주되 물을 주지 않아서 갈증에 극이 달했을 때 문을 확 열어줍니다. 마구간의 문을 열면 마구잡이로 말들이 달려나가죠. 그때 마부가 호루라기를 삐 붑니다.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 100마리 말 중에서 딱 4마리만 그 소리를 듣고 물가로 가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마리 말들을 잘 교배시켜서 만들어낸 종이 아라비아산 말입니다. 명마는 잘 달리는 말이 명마가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잘 복종하고 있는 말이 명마죠. 강아지도 우리가 키워가다 보면 정말 똑똑하고 올바른 좋은 명견은 주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강아지가 진짜로 명견입니다. 먹지 말라 할 때 먹지 마 하고 할 때 계속 기다릴 수 있는 말, 기다릴 수 있는 강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명문들을 만들어 갈 때 어떤 것이 정말 믿음의 명문을 만들어 가는 거겠습니까? 순종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아니한 그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심에는 순종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없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며 우리의 주장을 한다고 그것이 옳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참 이렇게 뭐든지 앞에서 순종을 되게 잘하셨던 분이에요. 교회를 너무너무 잘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막 둘러보시다가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수요일 날에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안 되니까 이거 내가 한번 운행해 볼까? 그래서 버스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자분인데도 버스를 막 돌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헌신이 참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몸도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그 버스 운행을 못하게 되셨어요. 버스 운행을 하다가 못하니까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운행을 해주세요, 운행을 해주세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을 다시 불렀어요. 권사님, 수요일 날에 조금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하죠, 목사님 말씀인데 이렇게 하실 분인데 그날은 주저주저 하셨어요. 한참 동안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다시 운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산악대회가 등산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분들이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까지 해서 다 같이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목사님이 등산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서 제일 먼저 선두로 나가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도 막 따라가서 목사님하고 둘이서 제일 선두에서 걸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같이 가시게 되니까 목사님이 인사치레라도 요즘에 어떠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몇 달 전에 저한테 버스 운전해달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주저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 하라고 하셔서 제가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목사님 보세요,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제일 선두로 달릴 정도로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더 큰 은혜도 받았어요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남편이 명예퇴직 당하셔서 이제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에 어디로 갈 데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여셔서 어느 회사에서 이 남편을 스카우트 하시면서 더 좋은 제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딸은 편입시험 보고 정말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교로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편입시험의 문이 너무나 좁죠. 그런데 그 편입시험을 한 번에 다 붙어서 정말 이 딸이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떤 복을 주실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게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다 순종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실 때도 역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리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입혀졌고, 순종하는 자리 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이 다 입혀져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감사란 있을 수 없고, 감사 드리는 삶의 가장 중심은 순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이 또 다른 한 해를 열면서 또 다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1분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말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순종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잘 자리 잡혀서 우리 자신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며 깨달으며 하나하나의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감사의 삶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하나를 정말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